찬양기도회를 갔다 와가지고 제가 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목소리가 또 정감 있잖아요. 아닌가요? 제 생각인가요? 여러분 좀 목소리가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과 우리의 현실의 삶과 갭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두어야 할, 붙들어야 할 가치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서로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여러분은 용서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어렵게 용서해 보셨습니까? 뭐 그런 경험 없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노력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게 되던가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아마 용서를 정말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해 보신 분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분 분명히 단칼에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용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용서해 본 사람만 알아요. 정말 미워하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최소한 한두 사람 마음에 품고 두고 보자 라고 생각하고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참 헷갈립니다. 성경은 용서하라고 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과 내가 알고 있는 상황과 내 마음과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갭이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 말씀에 컨텍스트가 있어요. 상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스토리에 있는 컨텍스트와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와 다릅니다. 거기도 갭이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참 답답합니다. 뭔 얘기인지. 어쩌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스토리가 어쩌면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책 66권 중에 사도행전이라는 이 전체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도대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많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야기, 그게 도대체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 중요하다는 거. 전도하면 좋고 선교하면 상급받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뭐 그런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성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학업, 공부 문제 뭐 그런 것들입니다. 도대체 그런 것들과 그런 주제들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로서 그게 전도와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냐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는 거하고 나 지금 당장 내일 가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 관계 속에서 부딪혀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아마도 그래서 전도 선교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의 현실의 삶과 정말 동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정말 갭이 너무 커서 전혀 상관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의 상황이 곧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녹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그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토마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과일 중에, 과일이 아니죠. 야채죠. 토마토는, 그죠? 토마토 야채입니다. 모르셨어요? 토마토는 과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토마토를 잘라가지고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아니면 갈아서 주스로 마시든지. 저는 토마토가 정말 과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토마토는 베지터블, 야채입니다. 프루시 아니에요. 근데 토마토에 대한 되게 중요한 상식이 있는데, 토마토는 날것으로 먹으면 그렇게 그닥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설탕에 찍어 먹는 게 독을 먹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혹시 토마토 설탕에 찍어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제하십시오. 토마토는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볶아서 먹든지 아니면 파스타 소스로 만들어서 스파게티 소스로 만들어서 먹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를 이렇게 익혀 먹잖아요. 토마토를 잘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잘 익혀서 먹으면 토마토를 익히는 순간 토마토에 없던 그런 사람 몸에 유익한 그런 영양분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네. 별것도 아닌데, 그죠? 괜히 뭔가 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마토가 우리가 익혔을 때에 잘 이해하고 토마토를 이해하고 익혀 먹었을 때에 우리의 몸에 유익하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냥 보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갭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녹여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 여러분 유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엿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저하고는 공통점이 있네요. 교회 안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엿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지 그들의 삶을 엿보았더니 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배와 기도를 제대로 드려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와 영감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엿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우리처럼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20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지혜가 다운로드 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어디 가서 선교하라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 때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그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5 지도자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금식하며 예배하고 기도하여서 하루 종일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한 가지 일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고 우리는 그들처럼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배운 것이에요. 자, 뭐죠? 그들의 선교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인생도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게 되어지겠구나. 하나님 인도함 받는 인생 되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서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리뷰합시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가운데 어떤 영감과 지혜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런 그들의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을 그대로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능력이 있고 단순히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와 동떨어져 보이는 어떤 방식을 우리 지금의 삶에 적용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사도들의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선교사들의 그들의 선교 전략마저도 선교하는 방식마저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전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든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초대교회의 선교 전략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삶의 원리 두 가지를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누구를 파송했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를 처음 시작했어요.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이 선교를 했던 방법, 그 방법은 바로 가장 가깝고 익숙한 곳부터 가서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지를 어디로 갈 것이냐? 가장 가깝고 익숙한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삶의 비밀과 영적인 지혜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들은 금식 예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아서 5명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갔던 선교지, 처음 선교지, 그곳이 어디였냐면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영어로를 보면은 사이프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프러스인데 섬입니다.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4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아마 바나바와 바울은 처음 5명이 기도할 때 두 사람이 뽑혔던 것처럼 두 사람이 선교지를 떠나려고 할 때에 다시 한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금식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구브로라는 섬을 먼저 가서 거기를 너희의 첫 번째 선교지로 삼으라. 뭐 그런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구브로 섬에 먼저 가서 선교를 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구브로라는 곳이요. 그 구브로라는 섬은 오늘 말씀에 선교사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 중에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거기 지중해를 둘러싼, 여러분 지중해 아십니까? 가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 지중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주변의 일대가 다 사실은 유럽입니다. 유럽. 그 위에 북쪽하고 동쪽 이쪽이 다, 서쪽이 다 그 유럽입니다. 따지고 보면 선교 갈 곳 무지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중해에 있는 한 섬을 첫 번째 선교지로 삼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쪽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라고 감동을 주신 것은 이런 전략입니다. 어차피 바나바가 그곳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 익숙한 곳으로 가. 아무래도 이것은 너희들이 처음 하는 선교기 때문에 너희들은 초보 선교사잖아. 선교 처음 하잖아. 그러니까 익숙한 곳으로 가. 가까운 곳으로 가. 거기서 선교하고 거기서 일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그 다음부터 점점 너희들의 선교지를 옮겨가면서 너희들의 선교 사역을 더 크게 해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섬을 가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다른 민족,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구브로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브로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의 선교 전략은 바로 또한 우리 인생을 성공케 하고 바로 세우는 인생 전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맡겨진 작은 일, 보내어진 어떤 환경,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보잘것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내게 좀 더 좋은 기회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환경, 지금보다 더 나은 것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 주시도록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기회 사냥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회 사냥꾼들입니다. 기회 사냥꾼들. 마치 인생을 로러리 아시죠, 여러분? 복권 당첨되듯이 살아갑니다. 복권. 어떤 마음으로 복권을 사죠? 이거 혹시나 내게 이런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사면 걸려보셨습니까? 당첨돼 보셨습니까? 당첨되면 이 자리에 없겠죠. 네, 저라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걸리지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보다 나은 기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죠. 기회 사냥꾼으로 사는 건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회 사냥꾼으로 살아가잖아요. 좀 더 보다 나은 기회, 보다 나은 것 이렇게 바라고 살아가면 인생을 실패합니다.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기회일수록 여러분 더 큰 책임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더 좋은 기회, 더 큰 기회는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맡겨놓으면 대통령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장 자리 주면 사장 그 자리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작은 일에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 큰 기회를 주는 것이 저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저 친구는 저 일을 할 수 없는데 기회가 왔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괜히 그거 맡았다가 상처만 받아요. 또 하나 기회 사냥꾼으로 살아갈 때에 실패하기 쉬운 이유는 그 기회가 사실은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예비된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저 기회 바라보며 저 기회가 내게 떨어지면 안 될까? 계속 바라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는 절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왜 나는 저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계속 죽을 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언제나 실망만 해요.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내게 주어질 기회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기회로 예비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는요. 그 타고난 배경과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타고난 배경이 좋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가 가진 조건과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하냐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냐면 바로 지금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기회와 더 큰 성공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내게 시작점으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작은 일이라서 이게 무슨 내가 이거 잘한다고 성공이 될까? 아니요. 여러분이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서빙하는 게 그게 무슨 성공이고 그게 무슨 실패야. 서빙하면 되는 거지. 팁 받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 서빙하는 일에도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 작은 일에 성공하면 그 다음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할 때에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은 큰 걸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작은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맛본 사람, 그 사람이 또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초등학교 때 1등을 해본 사람, 1등을 맛본 사람, 여러분 1등 안 해본 사람은 1등의 기분을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1등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신 분 달리기라도 하다 못해. 빙고 게임이라도 1등 해본 사람은 1등의 마음을 알아요. 1등 안 해본 사람이 그 기분을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1등을 해본 사람이 그 1등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어떤 일에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일이죠. 논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세요. 왜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무리 큰 기회를 줘도 결국은 하나님이 욕먹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크게 주잖아요. 큰 기회 줬는데 죽을 똥 살똥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대충 지가 원래 하던 대로 대충 하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원망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 그런 장사 안 하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좋은 기회 줘놓고 지가 잘못해서 실패하면 꼭 실패하는 사람들의 변명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좋은 기회가 아니었어. 분명히 좋은 기회인데 그건 좋은 기회가 아니었어. 그거는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될 일이었어.
아니요. 다른 사람이 다 망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든 잠깐 어떤 일을 맡든 공부를 하든 여러분 맡겨진 그 작은 일, 작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최소한 2배의 노력을 했다. 그렇게 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그래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서 2배는 내가 해서 어떻게든 이거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믿는 자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일이고 내게 주어진 미션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충실히 이 결과를 보아야 한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하나 미션으로 완성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작은 일을 맡았는데 이 작은 일을 그냥 지나가다 인생 살아다 가다 보면 이런 일을 맡게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셨구나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십시오. 그 일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다음 더 좋은 일을 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연결자이세요. 시작이 없이 그 다음 과정을 주지 않으세요. 이것을 주고 그 다음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이것을 주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가다 때려치고 저가다 때려치고 저가다 때려치고 아닌가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좋은 기회를 갖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일제강점기 때 이 머나먼 이 미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도우고 사람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나라 사랑의식을 심어주고 심지어 본인이 크리스찬으로서 사람들에게 정직한 마음, 신앙의식을 심어준 그런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곳에서 사셨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사셨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세요? 뭐 김 선생님은 아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은 몰라요? 도 선생님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정말 참 애국자요, 참 교육자요, 참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을 통하여 이 미국 땅에 살던 많은 한국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독립군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상해 정부가 생길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직접 상해로 갔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에 유학을 오게 됐어요. 미국에 왔는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청소를 했어요. 어떤 좀 잘 사는 그런 집에 가서 그 집을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청소를 하냐 하면은 마치 내 집처럼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남의 집을. 어느 정도까지 청소를 하냐 하면 청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이 안 닿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그런 곳곳에 먼지가 쌓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기까지 깨끗하게 치울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칫솔, 뭐 이런 이상한 자기만의 청소 도구를 만들었어요, 집에서. 자기만의 청소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집에 더러워질 법한 모든 곳을 깨끗이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인이 우연찮게 안창호 선생님이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상한 거예요. 대충 이렇게 먼지 털고 쓸고 하면 되는데 꼼꼼히 하나하나 청소를 하는데 청소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원래 하기로 한 청소 시간은 몇 시간 안 되는데 5시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청소를 뭐 6시간, 7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원래는 시간당 시간 1당인가? 모르겠습니다. 1당이 당시에 1불이었던 거예요. 1불이에요. 1불 50전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 시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봉급이 50%가 오른 거예요. 3,000불 받는데 4,500불 받게 된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마침내 청소를 하다가 어떤 이제 사정이 되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백인 주인이 안창호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코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집은 내 집인데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청소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은 청소 일을 했지만 청소부가 아니라 당신은 정말 신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허락하신 가까운 상황, 작은 일부터 성실히 완수하라. 이것이 여러분 인생 성공의 제1법칙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인생 성공의 제1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붙드셔서 갈수록 더 귀한, 더 큰 기회와 성공으로 연결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전략은 또 하나의 선교 전략이 있어요. 그것은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선교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갔어요. 길리기아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는데 그 구브로 섬이 꽤 큰가 봐요. 크기가 뭐 한 제주도 정도 되나 봐요. 그보다 더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구브로라는 섬에는 두 유명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큰 도시가 있었는데 서쪽에는 살람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동쪽에는 바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왜 도시 이름이 바보인지 모르겠어요. 바보예요, 도시가. 살람이 괜찮죠, 어감이. 그런데 바보예요, 도시가. 처음에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살라미로 갔어요. 배가 그쪽으로밖에 안 갔든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살라미로 갔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이 제일 먼저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그 구브로라는 섬에 있는 살람이라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먼저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냥 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원래 바나바와 사울은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히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원래 몇천 년부터 알고 있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유럽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파송된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 섬까지 가가지고 누구에게 전도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가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고 불린 이 바울이라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이방인들을 먼저 전도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전도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일단 그들 자신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인들을 선교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 구브라라는 섬을 가서 선교하려면 제일 먼저 자신들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선교하면 좋고, 그곳에서 분명히 반대자도 나오겠지만 그곳에서 분명히 우리와 협조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만 협력자가 되어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선교 전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 선교하면 어느 나라 선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남미입니다. 중미. 왜냐? 남미는 우리가 사는 이 장소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 알아요? 여기서 지금 1시간 운전하면 중국 갈 수 있나요? 예, 태평양 바다에 빠지죠. 멀어요. 그 남미는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북한, 우리와 가까워요. 지역은 멀지만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 북한을 선교하면 더 마음이 갈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잘 아는 사람부터 다가가서 선교하는, 전도하는 선교 전략은 믿는 자의 인생의 또 다른 인생 인생 성공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경은 뭐냐 하면 땅덩어리 넓히는 겁니다. 땅덩어리입니다. 땅덩어리. Territory boundary. 그걸 지경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재산이, 제일 중요한 재산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땅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축복의 의미는 오늘날 문맥, 오늘날 컨텍스트로 보면은 어떤 축복이냐 하면 삶 가운데 영향력이 생기는 그런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축복.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그런 축복을 달라. 사람을 관계를 잘하고 그 관계를 원활하게 하여서 그 영향력을 서로 공유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믿는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까운 관계부터 잘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상관없이 되게 좋은 인맥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되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 아니죠.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의 조카가 소녀시대 멤버입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소녀시대 한물 갔나요? 우리는 되게 유명한 사람 알면 되게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유명한 분들이 계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연예인, 정계의 유명한 분, 국회의원, 재계의 유명한 재벌 2세, 3세, 5세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든 커넥션은 처음부터 그런 커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또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또 아는 사람, 또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 그러면 전 세계를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맞죠?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맥을 동원하면 나중에 사실 나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관계는 여러분 되게 가까이 있는 관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향력이 커지고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아이고 뭐 얘하고 뭐 알아봤자 친해져봤자 그뿐이지 뭐 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기회의 제공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가까운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관계에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관계 피곤해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과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책을 읽든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든지 은혜 받아서 우리 안에 사랑과 관심을 주는 그런 능력,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든지 어떻게든 우리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든 가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보스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스에게 잘하십시오. 보스와 관계를 좋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제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스. 누가 보스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내 보스지? 떡볶이집 사장님? 보스. 저는 최근에 만난 우리 감사님 교회의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집사님이 처음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40대 초반에 이민을 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가게를 일하다 보면은 그 가게가 있는 쇼핑몰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성품적으로 굉장히 온유하세요. 여러분 원래 온유한 사람이 관계를 잘합니다. 신경질 잘 내고 짜증 잘 내는 사람 관계 잘 못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남을 잘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 몰 안에서 여러 두루 사람들과 친하면서 그분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하고 잘해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가게에서 일할 때에 그 가게 사장님에게도 잘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쇼핑몰과 가까이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스스테이션을 하는 어떤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다가와서 어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내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가스스테이션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이 가스스테이션을 지금 시세가 아니라 아주 헐값에 내가 넘기고 싶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꾸준히 이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이 비즈니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 만한 그런 하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기도했다. 사실 이분이 처음 미국에 와서 쭉 해오신 비즈니스가 이 비즈니스였어요. 가스스테이션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비즈니스를 시작부터 지금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대요. 이 비즈니스 때문에 선교도 하게 됐고 먹고 살기도 했고 그래서 애착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싼 값에 누구한테 팔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이 가스스테이션을 정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신 축복의 증거로서 그대로 남아있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김 집사님. 저 사람한테 맡기면 막 그냥 키워서 대충 팔아먹고 그렇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몇 달을 기도를 했대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맡아보지 않겠냐고. 근데 김 집사님은 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하려면은 크레딧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유회사, 가스회사와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크레딧에 따라서 가스를 공급해 주는 그 방식이 달라요. 가스가 미리 와야지 가스를 팔죠. 그런데 사람마다 크레딧에 따라 또 가스를 주는 레이트도 달라요. 그런데 이분은 크레딧 자체가 없는데 비즈니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스회사 사장님이 와가지고 내가 계약서 다 코사인 해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집사님이 뭐 하면은 내가 예전에 봤던 그 레이스로 받게끔 내가 코사인 다 해줄 테니까, 다 도와주고 융자 받는 것까지 내가 코사인 도와줄 테니까 하라고. 여러분 잘 몰라요. 이 장로님이 김 집사님을 잘 몰라요. 평소에 보던 것, 신앙 그 밖에는 없었어요. 평소에 어떻게 관계하고 나이스한지 그것만 봤어요. 그리고 사업을 얻었어요. 비즈니스 하게 됐어요. 잘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이 한국에서 하시던 일이 가스스테이션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스스테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쪽도 바디샵에, 가까운 곳에 바디샵을 하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바디샵을 한번 맡아보지 않겠냐고. 자기도 은퇴한다고. 몰라요. 은퇴하는 분들 옆에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러면 뭐 인생이 잘 풀리나 봐요. 한번 맡아보지 않겠냐고. 이번에도 똑같은 제안이에요. 시세대로 안 받겠대요. 이 가게 내가 오래 맡았는데 정말 성실히 해주고 관계 좋은 그런 분을 맡기면 너무 좋겠다는 것이에요. 맡겼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얻었어요. 그냥 거의 뭐 돈은 줬겠죠. 어느 정도 지불했겠죠. 그러나 아주 홀값에 그냥 쉽게 뭐 복잡하게 막 따지고 당신 이거 챙겨줘야 되고 저거 챙겨줘야 되고 이거 돈 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한 관계 계약으로 그냥 그 비즈니스 두 개를 갖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어머니신데 그 어머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관계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 어려운 사람도, 대하기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내게 유익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관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관계를, 작은 관계, 가까운 관계를 할지라도 그 관계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귀한 관계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때, 여러분 그 관계는 또 다른 관계를 만들게 되고 또 다른 관계를 만들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계를 잘하면 뭐 축복받아야지, 저 사람 혹시 나중에 유명한 사람 돼서 나에게 잘해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 공부 되게 잘하는데 나중에 변호사가 되면 나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인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요 참 재밌습니다. 선교사는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 두는 그런 하트가 아니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그 사람한테 가서 잘해주고, 그게 선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그 마음을 갖고 인간관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적인 마인드로 여러분의 관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관계부터 아름답게 관리하라. 이것이 바로 인생 성공의 제2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붙드셔서 갈수록 여러분의 관계가
커져가고 여러분의 관계의 지경이 넓혀져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성공하느냐? 여러분, 작은 일부터 잘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관계부터 망치지 말고 원수 만들지 말고 잘하십시오.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작은 영적인 원리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붙들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붙들고 나아가면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 전략, 우리가 배웠던 이 바나바와 바울의, 사울의 선교 전략,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인생 전략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